어떻게 보여요 이게?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말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9절은 같이 읽으시고,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부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같이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을 거치며 주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행하고 있고 또 어떤 장소를 가더라도 항상 이렇게 참 편안한 게 아니고 이렇게 불안이 먼저 앞서는 이와 같은 그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어저께까지 멀쩡했었는데 이렇게 목이 좀 잠기는데 코로나는 아닙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상황이 좋은 환경이라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분 좋을 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시편을 쓴 이 저자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이 감사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한 걸 보게 됩니다. 이 원숭이가 이렇게 우리 사람과 많이 닮았다. 또 우리 유전자가 변해서 이렇게 사람이 진화됐다 하는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세계에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신에 대한 그 존경하는 그런 것이 없고 예배하는 그 행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고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서. 그런데 오지 숲속 이런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과 이렇게 문명 시대와 이렇게 단절된 그런 사는 곳에 있는 그
사람들도 신에 대한 그런 자기네 나름대로 토속 신앙을 가지고 신에 대한 감사를 하고 신에 대한 거에 대한 그 공경하는 그런 그 존경심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적으로 그런 것이 이렇게 문명 시대와 단절된 그런 사람들에게도 원주민들에게도 이렇게 자기들의 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높이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을 어떤 기사에서 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에게 시편 기자는 감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하신 것을 위해서 감사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하게 되겠습니까? 불평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일상의 생활인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또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분은 이렇게 참 악의가 없는 따뜻하고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을 죄인이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이와 같은 우리 인간 표현으로는 착한 마음, 그것이 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게 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흉담이든지 그 어떤 것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악의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 마음이고 육신의 습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또 제 순서는 아니고 오늘 이상민 형제님 말씀을 전하는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제님이 이렇게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이렇게 김철영님을 통해서 부탁을 해서 제가 하게 됐으니까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 위주로 생각을 하고 다 내 위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다 보면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 본능적인 우리 육신의 습성과 마음인 것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어질 때 너무나 감사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일은 좀 건강하게 힘있게 좀 즐거운 하루를 보내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내 건강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왜 내가 이게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민감한 그 시대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공동 장소에 가더라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철저히 조심스럽게 항상 바꿔서 쓰고 코로나가 감기가 자기 혼자 걸려서 자기 혼자 앓다가 낫으면 괜찮은데 코로나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감염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아픔을 겪어야 되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주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마스크는 철저히 쓰면서 또 손 씻기를 또 충실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목이 꽉 챙기니까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아주 그냥 속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그 감기가 걸리면 우리 자매는 병원으로 와서 약을 타가지고 와서 치료를 하는데 전 병원에를 안 가요. 그래서 병원에를 안 가고 우선
마스크를 쓰고 또 전 뜨거운 물을 먹으면서 또 약을 먹게 되니까 더 아픈 적이 있어요. 감기약을 타다 먹었으면 그 다음 날은 더 나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뒤로 마스크를 쓰면서 따뜻한 물을 먹고 또 뜨거운 국 종류를 많이 먹으면서 이렇게 땀을 내는 이런 원시적인 방법인지 하여튼 관리를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병원에 가도 낫고 병원에 안 가도 크게 알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 치료법을 좀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며 사면서 사는 날도 있는가 하면 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시편의 가르침인데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를 한다면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날이 좋지 않아서 오늘은 날이 그냥 이렇게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유가 많이 변명으로 불평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떻게 보면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하는 것이 이 감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인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추한 자이고 더러운 자이지만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말씀하시는데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찾아보니까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온유와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큰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부어주는 사랑인데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는 날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거 빼고 보면.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좋아졌을 때 감사한다면 많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2절을 한 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부족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모으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를 통해서 만드셨는데 무신론, 진화론에서는 말씀하기를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니까 뻥 터졌는데 거기에 지구가 생기고 또 사람이 생기고 생명체가 생겨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이 진화론의 얘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알게 되는데 그런데 그건 목적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세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 어떻게 창조론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보게 될 때는 너무나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주장을 하면서 그런 그 일들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겨먹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세상의 교과서도 바꾸지도 못하고 그냥 지어가지고 살고 틀린 답을 써야만이 정답으로 처리가 되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으시고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있으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신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목적이 없고 세상에 뚝딱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빅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무시론을 주장하는 이 세계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제는 그 구속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그 동전에 대한 그 누가복음 15장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 동전의 1데나리온은 그 하루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그 하루 일당인데 오늘날 환산하면 한 10만 원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도 직책을 갖고 있는 사무원 월급은 더 많이 되는데 보통 인부들은 한 10만 원 이렇게 되는데 한 데나리온의 품값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달란트를 이렇게 그 당시 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금이 약 20kg 정도 돼야 1달란트가 그 당시 이렇게 환율 거래로 됐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2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그에게 가서 너 지금 빚을 당장 갚아라. 갚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그에게 이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갚으리이다. 벌어서 갚으리이다. 그런데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이렇게 감옥을 보내서 그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꺼내주지를 않는다는 소식을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주인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해 주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이 2절의 말씀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이렇게 오늘날 환산을 해보니까 1달란트에 20kg의 금이 가격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의 값이 얼마냐면 15조예요. 15조의 빚을 이렇게 지은 것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생명값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늘에서 생각해 보면서 인생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하라고 천사를 시켰어요. 어떤 우스운 이야기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는 감사를 하는 이 사람들의 그 목록을 적어오고 숫자를 세워오라 해서 큰 바구니를 주고, 하나는 불평을 하는 이 사람들의 그 숫자와 그 종이를 적어서든지 어쨌든 그 숫자를 헤아려서 가져와라 하늘에서 이제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이제 상황을 다 파악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바구니에 그 표지를 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하지 않아서 한 천사가 왔는데 그 천사는 그 바구니에 담아온 그 표지를 보니까 불평에 대한 조사를 한 이 천사가 왔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데는 그냥 아우성집에서 그냥 이 집 저 집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금방 이렇게 숫자를 채워서 바구니 담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한 천사는 오지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오지를 안 해가지고 더 이상 그냥 진행이 안 되고 한중에 왔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일이 여기저기서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조사를 보냈을 때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런데 인간이 상황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될 때는 너무나 불평거리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 대적에게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께 말하면서 감사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해야 할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찬양을 부르면서 시작하시는 그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렇게 안 하시는 분 한 분 있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다들 하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어제는 그 MRI를 한번 찍어봤어요. 왜 찍어봤냐면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해야 되는데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일어나면서 우리 자매는 듣기도 싫은데 그냥 맨날 그냥 그런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아프다고만 할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봐서 이렇게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해서 저기 하지 그렇게 아프다가 요양병원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큰일 났구나. 대책을 빨리 세우고 어떻게 빨리 나타나야지 요양병원을 얘기를 벌써부터 꺼내는 간단한 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려니까 MRI만 찍으려고 하는데 뭣도 찍고 무슨 주사를 또 맞고 무슨 얘기가 길어요. 아유 병원에 가니까 그냥 침을 몇 번 맞으러 갔었는데 침을 넣는 한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저기 한다고 그러니까 참 아프시고 못 믿어 하시면 다른 거 다 찍지 말고 MRI만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한번 찍어봐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대학병원은 비싸니까 그냥 이런 병원에 MRI 있는 데 가면 좀 싸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봐라. 그래서 가보니까 가격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은 안 가고 교통병원에 가는데 이제 다시 한 3일 있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활에. 그런데 아파서 불평이든 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불평이든 내 생각 위주로 세상이 따라줘야 되는데 내 생각 위주로 세상이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기사에 보니까 여러분 감사합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매일 듣다시피 할 정도로 자주 들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갑자기 그냥 소낙비가 오면서 성도들이 교회당 문에 들었을 무렵에 옷을 다 젖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젖어서 버리면 집에 가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집에 가서 홀가분하게 씻고 생활을 하고 그렇지만 교회 오다 신발부터 옷까지 다 젖어버리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이 왔지만 교회당 들었으면서 그냥 기분이 그냥 우리 젖으면 그렇잖아요. 그냥 찝찝하니. 그런데 목사님은 맨날 그냥 하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그날따라 기분이 뽀롱통통하게 좋지 않았어요. 비는 맞았지요. 그런데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시나 이렇게 뽀롱통통하게 참 좋지 않은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날따라도 역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근데 뭘 감사해요? 비가 지금 다 젖어가지고 그냥 기분도 좋지 않은 데다가 예배 시간이라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만 환경이 또 무시를 못해요. 옷이 젖어서 찌뿌대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365일 동안 이렇게 아침에 비를 맞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또 교제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환경이 나빠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365일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비가 오게 한다면 우리 환경이 얼마나 참 어려움이 되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까 해서 그 후로 하나님 앞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어느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1절에는 그냥 감사했지만 2절에는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경과 내 생각 위주로의 일들이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부류가 있잖아요.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불평하면서도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부터 이러는데 언어를 바꿔야 되겠어요. 저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새 날을 주셨는데 어제 죽은 사람들은 내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날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좀 더 세상을 살기를 원했는데 어제 죽은 어떤 기사에 보니까 재벌은 오늘 아침에 라면도 못 먹고 그 많은 그 물질과 그 많은 부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놓고 가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사명을 이 성도들이 또 행할 수 있는 하루를 더 주신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절부터 보니까 동서남부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저희가 여기 쭉 보게 되면 방황하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보니까 저기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알성을 찾지 못하고 죽으로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더라. 5절에 보니까 그 피곤하였더라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으면 사람이 수의 옷을 입는데 수의 옷을 입을 지경처럼 이렇게 죽을 지경이 있었던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었던지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울과 토굴에 피신을 하면서까지 이 신앙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세상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방향으로 훈풍을 불어주는 게 아니라 그 물결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 흐름을 따라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핍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반대로 물결이 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 세상의 물결이고 순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건지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6절을 보면서 13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13절에도 보면 근심 중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개역개정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는 근심이었는데 이제는 환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은 같습니다만 표현은 환난으로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와 같은 분이시다고 이렇게 13절에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19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107편 19절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한번 도와주고 해결해주면 일이 만사형통으로 다 되어지고 탄탄대로를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6절 말씀이 13절에 있는 가운데 19절에 있고 28절을 더 보겠습니다.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들이 겪는 일이 다 같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것 같다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데,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다 되는 줄 아는데 또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취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근심 중에, 요새 취업이 힘들다는데 근심 중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남자 같은 경우는 또 군대 갔다 오는데 또 군대 가면 걱정해요. 어디로 떠들 줄 알아요. 아유, 우리 동생이 군대 갔을 때 어디냐 그러니까 거여동이래요. 거여동이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공주 특전사 훈련소가 거여동에 있었는데 그리 갔는데 저희 어머니 같이 가서 면회를 갔는데요. 여기가 공수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그냥 주저앉으셨어요. 없이 얼마나 났는지. 그런데 또 남자들은 군대를 또 갔다 와야 되는데 군대 가면 다 되니까 군대 갔다 와서 또 학업 공부 마치고 나서 또 취업 자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취업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요새는 그냥 어디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취업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요. 뒷바라지를 또 하셔야지 부모들. 우리 이번 또 신학기에 이렇게 또 대학 보내실 우리 또 학부 성도님들도 이렇게 계십니다. 우리 학교 대학 보낼 때도 등록금이 350인데 지금 더 비싸잖아요. 그때 당시로 의대는 550, 600 갔어요. 근데 지금은 더 비싸잖아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기도하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심 중에 환난 중에 큰 고통 중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읽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생이 한 번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저희를 인도하사 바른 길로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리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케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채워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앞에 8절에 7절 8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일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에게 찬송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답답하잖아요. 금방 보이지도 않고 금방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 말씀 감사하는 것이 진리이고 우리에게 행해야 될 하나님이 기쁘시게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친척이 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공교롭게도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또 결혼을 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이 더뎠어요. 참 안타깝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때는 어떻게 혼인 정년기에 나이는 들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또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시키는 대로 또 들었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쉽게 또 교회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말씀을 했을 때 이 공부를 듣게 됐는데 그 듣게 된 계기가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듣는 거예요. 순순히 들으면 괜찮은데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아장아장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아기가 뭐 겨우 들 때 갑자기 밖에 나가고 그러는데 주택에 살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 돌멩이도 그냥 있으면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기들의 그 어렸을 때 그 행동인데 그런데 그 화분에다가 그 화초해 주는 농약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애가 이걸 입에 댄 거예요. 입에 대니까 달콤하면 넘겼을 텐데 쓰니까 이걸 버리고 아장아장 집에로 들어오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아기가 이제 막 구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애를 옷을 저기 해가지고 병원에 가고 그랬는데 넘어갔는지 어쨌는지 좌우지간 이렇게 막 애가 구토를 계속하면서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계기로 해서 이제 교회 생활을 다시 하면서 그래도 그 남편에게도 이제 전도를 계속해서 한 가정은 믿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시부모도 믿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가족 식구들이 믿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가정은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싸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던 이 가정은 그래서 나중에 시부모랑 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그 가족들이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고모랑 이런 사람들까지도 믿게끔 돼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래도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면 이제 또 핍박이 오잖아요. 네가 브레이크를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추도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추도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 나중에 시행을 하면 쉽지인데 처음에 그걸 그렇게 돌리기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안에서 추도식으로 갑자기 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추도식으로 한다. 그게 우리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고 가볍게 생각이 되지만 그걸 제사를 지내오던 그런 가정에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추도식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다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잘 행해지지만 처음에는 어려움이 되잖아요. 핍박을 하니까.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어렵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삶으로 이렇게 계속 가면서 지금은 더 많은 가족들을 믿게 되었고 또 딸은 또 그런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하늘에서 자기 아버지의 그 주의로 인해서 이렇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빛을 받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꿈 이야기니까. 그랬는데 빛이 비치면서 우리 집이
저 위에 있어 하면서 저 하늘을 가르치면서 그쪽을 향해서 아버지가 막 가는데 이 딸이 그 꿈을 꾸고 깬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출산을 하고 한참 지났는데 그런 꿈을 꾸어서 너무나 이제 기분이 좋았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천국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좋은 데 간 것은 저 꿈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겠구나 하는 것이 하면서 아버지가 믿었던 예수님을 그 딸도 믿고 그 딸도 또 전도를 해서 믿고 이렇게 성도가 지금은 되었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쉽지 않잖아요. 환경이 이런데 근데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환경에 맞지 않지라도 감사하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시인하고 행하게 되면 감사할 제목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골로새서 보면 시와 찬미를 부르다 보면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3장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이 더딜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시도를 하면서 행해지게 될 때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과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한 주간 성령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